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같이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교회 관련, 무슨 어디 기독교 단체 관련, 무슨 어디 관련 계속해서 그런 뉴스만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댓글을 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만 쏟아져요. 다른 데도 분명 확진자는 분명히 있는데 교회 쪽에서 집단 감염 나오고 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뉴스에서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 또 다른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파헤쳐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여지없이 진짜 교회 폐도 너무한다, 교회 전부 다 폐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그 횃불을 담당해야 될 기독교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이 아니라 정말 안 좋은 영향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어떠한 의미로 받아야 될지 성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좀 떠올랐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알곡과 특정이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심판의 때 일어나게 되는데 어쩌면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작년부터 있었던 과정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독교 관련되어서 물론 우리가 그들을 기독교로 인정은 안 하지만 기독교 관련돼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결국은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좀 이상한 쪽의 흐름들 그것이 계속 드러났어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저기 동광서의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BTG의 열방센터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IM 선교회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또 복음을 가장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혹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자체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는 과정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런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합당한 믿음 안에 서 있는지 그리고 순종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의 예배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또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예로합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따랐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흔히 제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것이 생긴다는 것, 또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또 뭔가 좋은 구경거리가 있고 또 아무튼 나쁘지 않으니까 얻을 수 있고 뭔가 누릴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다 등 돌린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사람들을 낫게 하고 정말 뭐 기적을 행하고 뭔가 능력을 베푸실 때는 환호성을 지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음과 십자가를 전했을 때는 제일 먼저 등 돌리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찾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았던, 따라왔던, 그리고 관찰하고 예의주시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 나온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이나 중심이나 본성은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결국 세 부류의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됩니다. 심판의 때 모든 인생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지금 하든 그때 하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굴복하는 사람은 그때는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지, 지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인지, 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르고 그것이 좋으니까, 그게 배울 게 있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그거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거역하는 마음, 반대하는 마음 속에서 그걸 숨기고 정말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을 보인 두 명의 사람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말로만 믿음의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이긴 한데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버나움 백부장으로 나와 있는 이 이방인의 믿음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로마의 주둔군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주둔군이 주로 거하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에 있는 땅들 중에서도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또 가이사라나 가버나움이나 이런 중요한 도시들, 이런 곳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통제하고 또 행정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실제로 재판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령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민족적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잘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이 그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일본에 그냥 앞잡이를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훨씬 뛰어넘는 자존심이 유대인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하고 로마의 지휘관인 백부장이 친하게 지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허락하잖아요. 이방인과 친하게 지내는 건 말도 안 되고 그에게 뭔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사람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에게 나오고 그랬지만 거기서는 한 단계를 거쳐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어요. 왜? 자기는 이방인이고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자기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서 내 하인이 이렇게 아프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드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누구를 사랑해서요?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어줬냐면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성전과 버금갈 정도로 그들에게 삶에 있어 중요한 터전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아시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지고 신앙 중심지고. 왜?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고 그 예루살렘에 항상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에는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루어졌는데 그 회당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이 백부장이 지어준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태도는 뭐냐면 나는 로마 군인이고 너희들의 점령군이야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너희들과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너희들이 아는 그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고 너희들이 가는 신앙도 다 인정해.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베풀어주는, 관용하고 그렇게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죠? 아들인가요? 자기 하인이에요, 하인.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하인은, 노예는 인구 조사에도 안 들어가고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재물처럼 여겨져서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종을 아끼고 노예를 아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지배자의 입장에서 로마의 어떤 그 고위 권력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관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인도 정말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의 심정과 그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너그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그가 하인의 병들었음을 정말 마음 아프게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몸 바탕을 아시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가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놀라운 단어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라고 부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부분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선생이요, 랍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왜? 예수님이 정말 남들보다 성경 말씀에 대해 잘 알고 또 남들이 못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주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걸 굳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단어하고는 개별되지만 아무튼 그의 입에서 그의 단어에서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단어냐면 황제에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기의 황제, 로마 황제에게 해야 될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동료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부하들이 만약에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무엇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 예수로, 좋은 분 예수로, 4대 성인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이라면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내 모든 것을 능히 바꾸실 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남들이 갖추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부분에 고백을 하냐면,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주님이 이방인인 나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정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로만 하려고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라면 능력이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됩니다. 나는. 저도 말이 있습니다. 저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나도 100명의 군사를 거들고 있다 보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지휘관이라는 어떤 그런 신분이 있으니까 내 말에도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내 말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 말에 힘이 있음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천하 만물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시라면 내 종이 낫고 병이 낫고 그리고 그 병에서 일어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다. 쉽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자,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랐어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이 놀라지 않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놀래킨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누가 따르고 있어요? 이때는 정말 예수님 사역 초기라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구름같이 따르고 서로 막 앞에 서보려고 하고 예수님 옆에 서려고 하고, 마치 막 자기가 예수님의 막 좌우에서는 무슨 보디가드인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라도. 자,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이 표현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라도가 누구를 얘기하냐는 거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자, 제자들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 표현이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라고 그를 통해서 표본을 들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 좋은 본보기예요. 정말 모델이에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한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라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한번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물론 뭐 이거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가요.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왜 돌아섰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쓸데없다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원하고 싶은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좋은 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하나님이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인가요? 한국의 기독교가 왜 썩었다는 얘기를 듣는가요? 왜 기독교가 망했고 왜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얘기를 듣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무조건 요구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얼마나 낮췄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 자존심은 그대로 고치 세워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움이고 정말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특정이밖에 남지 않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다 태워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알갱이로, 충실한 알갱이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정말 그 유대인의 수많은 그들처럼 좋을 때는 환호하고 기쁘고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할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뜻대로 되지 않고 아프고 병들고 고난이 닥쳐오면 정말 원망 나오고 시험 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는가. 11절부터 나오신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가려내셨고 그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갱이 같은 진짜 친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누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 백성이 될 것인데 그때 그 나라의 본 자손 누구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디로 쫓겨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본 백성들은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왜 그들은 쫓겨나요? 믿음이 아니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이니까 무조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살게 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역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믿음,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지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고 무엇으로 호흡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인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처럼 또 한 가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앞에 있는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자, 그러면 여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나가사. 앞절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내용. 15장 후반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뭘로 시비를 거냐면요. 왜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너희 제자들은 우리들이 전한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주 사소한 걸로 따지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시비를 걸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냥 탄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목이 15장 초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를 나가요. 즉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저희 백성은 원래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건지실 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로당에게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왔다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음이 없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따르고 있지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시비 걸기 위해서 나옵니다. 진짜 이 예수 맞아? 진짜 뭐 맞아? 진짜 뭐 맞아? 그러면서 시험해요. 뭐 해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서 무슨 말 질문 던지고 모아가지고 막 시험 걸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퀴즈 내고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정말 믿음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나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처럼 두로와 시돈은요 베니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페니키아라고도 부르는데 두로와 시돈은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바알의 우상신의 태생지예요. 바알 신의 태생지. 이게 두로예요. 시돈이에요. 이세벨이 출생한 곳 이스라엘을 정말 어렵게 했던 우상 바알 신이 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건너온 거예요. 그곳에 간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상의 땅, 우상의 본거지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도대체 뭐 볼 게 있다고 거기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누구를 만났느냐?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수리아하고 페니키아의 그 중간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곳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어지간하면 거절 안 하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쳐다도 안 봐요. 듣지도 않아요. 계속 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다. 너는 내 관심 받기다 라고 면박을 주세요. 그런데 25절에 이제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얘기해요. 역시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는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에 들려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남다르게 들었고 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근방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자마자 정말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던 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것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내 인생을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돼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정말 회방꾼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회방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우선되게 만들지 못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정말 둘째, 셋째, 네 번째 아니면 저 뒤로 처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상하죠. 반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실한 믿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은 어려운 때도 많다. 안 그런가요? 물론 정말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모든 것을 풍부해도 정말 훌륭한 믿음 가진 사람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이 제대로 나와요.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요, 이제는 우선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정말 아주, 저는 이 성경을 처음 대할 때요,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좀 막 어떻게 보면요, 한마디로 좀 뭐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대답하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인자가 풍부하고 정말 모든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놓고 그 앞에서 자녀의 떡을 채서 개들에게, 이 개가 누구예요? 너예요. 너는 개들에게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개에 불과한데 이런 얘기를 직접 대놓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내 인생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내 자존심을 정말 철저히 깎아내리는 얘기를 들으면 참을 수 있으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통편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는 너 찾나봐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놀라워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싶어요.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정말 지혜로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막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그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2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단어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 귀나이 메갈레 수에 피스티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는 감탄사죠. 귀나이는 여자여라는 뜻이에요. 메갈레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가톤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메가톤 하면 어떤 의미 오세요? 어마어마한 이런 뭐 메가톤급 막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네 믿음이 크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믿음. 근데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상으로 갇힌 도시에 있던 여인, 가나안 여인, 정말 불쌍하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정말 개들로밖에 취급되지 않는 그런 여인의 입에서, 그 여인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의 딸이 즉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의 딸만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어떠세요? 이 여인은 어떨까요?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 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대부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원래 목적이 뭐냐면 병고침이 대부분이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은 병고침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병고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식은종 먹기예요. 예수님이 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사자의 믿음이에요. 그의 인생이에요. 그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는 일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을 하세요.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그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돌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그의 운명을 하나님의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일에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그러거든요. 병 고치는 걸로 따지면 예수님 말 한마디면 됐고요. 그냥 손짓 하나면 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었고 복음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믿음을 시험해서 그의 인생도 구원받는 그런 기적을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 두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고백, 그들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를 보면서 공통점을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예요. 믿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결과물을 얻습니다. 무엇을 얻어요? 돈을 얻으려고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인데, 그 실체가,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 그분을 무엇으로 믿느냐? 그분이 누구신지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백부장과 이 여인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본인으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정말 함부로 뭔가를 작성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습을 제대로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가지니까, 이 겸손의 태도를 못 가지니까 못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 그냥 하나님과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따라가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피조물로 철저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였냐면 철저한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대로 인정해요. 그 어떠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태도, 이게 순종의 모습인데 겸손으로부터 오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의 때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고난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본향과 소망이 바로 앞에 있음을 누구나 압니다. 어떤 성도들도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정말 이 세상이 마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왔음을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도 포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은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사가 있고 성령의 소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주저앉고 있고 포기하고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정말 나를 움직이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의 대주제처럼 우리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